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겠지만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대부라고 하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나름대로 아쉬워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저도 이제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항상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우리가 그걸 보고 남의 일같이 생각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이 죽음을 보고 저 사람이 죽으면은 나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안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이 될 것은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은 삶이 아니라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 부활할 때에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활할 때 뭡니까? 재림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 우리의 소망이 완결이 돼요. 그러면서 완전한 모습으로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 항상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다고 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나름대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면 여러 가지 연결돼서 아쉬움도 있고 정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항상 누구나 다 이별의 아픔은 다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들은 죽음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과 죽음에 대한 자세가 다른 거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죽음을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맞이하느냐?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똑같은 슬퍼하지만은 그런 절망적인 슬픔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일단 이 세상에서 보내고 아쉬워하고 이런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은 우리는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언젠지 기약은 없지만은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슬픔도 그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다시 만난다는 이 소망의 근거는 뭐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성경 전체에서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운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사람이 됐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 이거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란 청년이었죠.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부활한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아니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전혀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네가 나를 괴롭히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럽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예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우리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또 함께 이랬으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럽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 영적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를 부활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른 면으로 설명할 때에 첫 열매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열매와 나머지의 관계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해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나요. 예수님처럼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옆에가 같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지금 여기서 뭐라 하냐면은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활의 3단계입니다. 부활의 3단계가 제일 처음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우리 지금 먼저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여기 데살로니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지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먼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그때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때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예수님과 한 운명체, 공동 운명체가 돼가지고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나머지의 부활을 하나의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삶이 여기서 죽고 끝난다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도 계속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10번째 재앙이 있잖아요. 10번째 재앙이 있는데 애굽의 모든 초태성, 왕의 아들부터 짐승 모든 그 초태성은 다 죽는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안에서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것만 그게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초태생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장자와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장자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짐승은 제물로 바치고 사람은 어떻게 바칩니까? 내인으로 대체합니다. 내인의 숫자만큼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를 서로 맞춰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장자가 숫자가 더 많지요? 그럼 숫자 많은 만큼 금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을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생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장자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뭡니까? 첫 열매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도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에서 장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첫 열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장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첫 열매를 하고 장자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은 그들도 구원받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 4장에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와 나머지 관계가 거기서도 나타나요. 그리고 첫 열매와 나머지 관계를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농사에 관한 절기는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초실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뭐냐면은 이 6월절이 있고 6월절이 14일이면은 거기서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켜요. 그 다음에 바로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초실절은
가장 처음 것을 드린 거예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면은 가장 처음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면은 첫 열매를 제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나머지가 다 하나님 것인데 제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겁니다. 더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러면 사실 첫 열매를 해봐야 거의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는 이제는 첫 열매를 드리고 그때부터 7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50일이 지나는 거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게 맥주절입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드린 거예요. 가을에는 다 곡식을 해서 걷어들여서 수장절이죠. 그때 수장절을 또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행을 어떻게 섬겨요? 첫 열매와 나머지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수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첫 열매를 드리면서 나머지 때 그때 맥주절, 수장절 때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첫 열매를 드린 가운데 그들의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대요. 근데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의 풍요가 있는 것이지 그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흉년이 들고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첫 열매와 나머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16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첫 열매와 나머지 관계를 설명하는데 제사하는 처음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가 그러하다. 이건 뭐냐면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거룩하게 돼요. 그러면은 처음 것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도 그것이 하나님 것이 되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1조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해요. 11조를 드리면은 나머지 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느껴진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뿌리가 거룩한지 가지도 그러하다. 뿌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예요.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뿌리가 거룩한데 우리는 죄인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죄인된 사람들이 거기도 접붙임을 받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거룩해진 겁니다. 이것이 첫 열매와 나머지 관계를 성경 여러 곳곳에서 구약에서 곳곳에서 신약에서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천멸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냐면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너희가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여기 14절을 보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기가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것은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것이 무엇입니까?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도 부활한데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활을 지금 어떻게 하는가? 그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왜 성경에서 자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입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간다고 그랬어요. 내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오늘 우리가 안 죽으면은 내일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이거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또 이해를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려져 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땅에 묻어져서 썩어져서 없어지지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낙원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편 강도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기회 가소서 그러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은 낙원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지금 천국에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오실 때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영혼과 예수님이 다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이제 이 땅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육체의 몸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썩어서 없어진 육체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 영혼과 같이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낙원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그냥 우리 정신만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부활의 몸을. 그때는 영적인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몸이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와가지고 우리 열때 없어졌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같이 합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썩어지지 않는 영원히 사는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올 때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올려가는 겁니다. 끌어올려져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도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살아있는 사람도 우리가 이 모습으로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우리 가는 죄로 인해서 덕지되겠는데 어떻게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까? 그런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어떻게 해서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삶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어져 가는 삶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입니다. 우리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늙고 있고 병들고 여기저기 아픈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오늘의 삶이 진지해지고 그 다음에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더 그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죽어가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세상 사람까지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고 슬퍼하고 절망적인 그런 외침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가지만은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그걸 상상하면은 이 세상의 고통 아픔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거기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5장 5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284페이지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이 계시로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잠잘 것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근데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해된다고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분다는 소리가 새 시대를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7월 8일 되면은 자기 새해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나팔을 붑니다. 해녀마다 나팔을 부려요. 이제는 새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미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이 벌하시면 지금까지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 그때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가 된다는 게 있어요. 이거 대단권순서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서 거기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3절에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우리 육신은 다 썩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면은 더 이상 썩지 않아요. 우리 썩어서 없어졌던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영혼과 합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은 더 이상 썩지 않은 영원하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몸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다시는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늙고 병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다 해결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라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그때 그 부활의 모습이 무엇이냐? 죽은 사람들이 먼저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공중에 끌어올려가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속에서 나도 이미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그 속에서 이미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때 실제로 우리가 갔다가 죽었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볼 때에 모든 것을 볼 때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에서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같이 오히려 베풀 줄 알고 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나눌 줄 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이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 욕심 가운데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어 없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은 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겁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제는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우리도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